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동탄에서요, 더 푸른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지 예배당 오픈한 건 26개월 됐습니다. 이렇게 얼마 안 된 교회.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이 코로나 때 개척하는 은혜를 주셨고, 9명으로 시작했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참 많이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6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흘렀는데, 우리 이제 어른들, 청년들까지 합치니까 저희가 그래도 한 450명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참 기적 같은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 있는 교회가 부럽습니다. 주차장도 있으시고 있을 게 다 있네요. 네, 이거 얼마일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고 우리 청년들 보니까 너무 좋네요. 어쩌면 우리는요, 맨 땅에서 헤딩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청년들하고 저희하고 세대가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거든요. 제가 몇 학번 정도 돼 보이세요? 제가 90학번입니다. 올해 나이가 52 됐죠. 네, 놀래라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되게 그런 게 있었거든요. 90학번이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놀라시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89학번 선배들이 우리를 엄청 갈구었어요. 왜 그랬냐면 8자랑 9자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80년대 학번이고 너네들은 이상한 놈들이 태어났다, 너네들이 민주화를 아냐, 우리도 데모 엄청나게 하고 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저희가 학교 다닐 때요,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였거든요. 전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교라는 데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한 인간들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주 우수한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겁나게 우스운 놈까지 다 가는 데가 신학과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때는 학력고사 세대였는데요, 340점 만점에 제가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요, 60명이었거든요 우리 동기생이. 근데 1등, 2등 한 아이가, 고신대학교는 의대도 있습니다. 간호학과도 있고요. 근데 전체 수석이 의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신학과에서 항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340점 만점에 우리 동기 중에서 1등 한 놈이 338점 받았고 차석한 놈이 337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서울대학을 가야지, 신학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참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대원 들어갈 때는 어땠냐면,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들어갔는데요, 경쟁률이 MDB,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이제 나라에서 주는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경쟁률이 6.7.78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연고대 나온 애들도 보기 좋게 떨어지는 거죠. 되게 힘든 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담임이 될 때쯤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대학교 졸업할 때가 군대 3년 갔다 왔거든요. 형제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28개월 했거든요. 28개월. 근데 지금 18개월 갔다 온 애들은 이등병의 편지 부르면 안 돼요. 집 떠나와 돌아왔어요 이러고 끝내야 돼. 열차를 못 탄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군대 가서도 뭐 이렇게 구타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구타는 9번 때려야 구타라 그랬거든요. 8타까지는 구타가 아니다. 막 쌍욕 듣고 처맞고 막 엄청나게 그런 거 했었거든요.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대학교를 딱 졸업하는데 그 해가 그 엄청난 해였던 1997년도였어요. IMF. 이야, 그 어려움 속에서 견뎌가지고 드디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네. 원래 여러분, 목사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들 있잖아요. 저 태평양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탈 땐 집사였는데 태평양 지나가면서 갑자기 목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뭐 이상한 분들끼리 안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감리교도 그렇지만 장로교도 똑같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학과 4년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3년 하면 스트레이트로 해도 7년이죠. 그 다음에 신학대학원 안 떨어지고 바로 가도 10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준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련목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강도사라는 게 있거든요. 강도가 돈 뺏는 강도가 아니라
이 강도라고 하는 말이 설교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강도사가 되는데도 쉽지 않다고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칩니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강도사고시라는 걸 치는데 쉬워요. 그 전화번호부 아시죠? 이런 거. 그런 거 한 3권 달달 외우면 되거든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기독교 역사에 봐 2000년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거 뭐 껌이죠, 껌. 2000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달달 외우면 되는 거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책 이거 얇잖아요. 금방 뭐 다 외워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면 되는 거 누구나 다 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험 쳐가지고 강도사고시 치면 100명 쳐서 60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1년 재수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강도사가 못 돼가지고 귀신이 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농담입니다. 또 진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좀 목사 안수 받고 좀 자리 잡으려고 했더니 외환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던 후임 목회를 하던 탁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걸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만이 풀무불을 지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2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는 역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historical event. 물론 감리교 중에 이제 진보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이런 걸 공격하거든요. 어떤 걸 공격하느냐? 노아의 방주는 가짜다. 그건 이야기다. 신화다. 그러면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저 마귀 같은 놈 새끼들, 진짜란 말이야. 막 고고학 공부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셨죠, 우리 권사님들. 그럼 막 영화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노아의 방주, 그것은 허구일까요? 아니란 놀라운 사실이 이번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막 음악 빡 나오고 나서 막 미국 애들 나와가지고 노아의 방주, 이거 오리지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해주고 막 나무 판때기 끄집어내가지고 원소 뭐 이렇게 뭐 분석기 집어넣었더니 이게 노아의 방주 시대하고 딱 들어맞는 거고 이게 3층 구조로 있었고 허구가 아니라 it is fact, 진실 이렇게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2m 80짜리, 2m 90짜리가 어디 있냐. 막 뼈다귀 막 이게 사람 뼈인지 돼지 뼈인지 모르겠지만 뼈 모아다가 이런 인간들이 있었다. 그런 사진 좀 보셨잖아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유튜브에 많아요, 그런 거. 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이건 역사적인 게 아니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진실이다, 이건 역사성이다. 근데 저는 보수주의 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은 안 믿는 것 같고 이쪽은 좀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이쪽은 막 죽으나 사나 아멘이고 여기는 막 까만 옷 입고 이렇게 스물스물 기운이, 오늘 또 하필이면 또 초파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물스물 기운이 좀 묘한 거예요. 어디 가세요? 네, 이렇게 갔다 오세요. 네. 방광에 문제 있으면 가야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기껏 해봐야 뭐냐면 역사적 기독교라는 사실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실이지만 두 번째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당연히 팩트죠. 역사적인 사실이죠.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요. 상징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역사적인 사실만이 중요하다면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So what?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우리 청년들? 갈 마음 없으시죠? 유럽을 가야죠. 왜 거길 갑니까? 가려면 유럽을 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산토리니 좋잖아. 이탈리아노, 돌체 좋잖아요, 그죠? 프랑스 어때요? 프랑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런던 가서 피쉬앤칩스 이런 거 먹고, 그죠?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날 잘못 잡아가지고 손흥민 나올 줄 알았는데 딴 놈 나오고 막 못 알아들어도 어른들은 웃어야 돼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오늘은 이분들이 우리 주된 고객님이거든요. 까만 옷 입으셨잖아요. 이스라엘 갈 일 있냐? 거기에서 뭐 목사님들이 자꾸 뭐 갈릴리가 어디 붙었고 요단강 동편 이러는데 지금 여기가 신갈인지 구갈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본 적도 없는 요단강 동편이니
목사님들은 핏대 올리고 막 얘기하고 막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다. 한국말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뭔 놈의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헬라어 뭐 헬렐레 하는데 지금 무슨 헬라어냐고. 이 역사성이라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뭐가 있느냐 하니까 so what?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상징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 우리 같은 정말 이생망한 친구가 한 명 나옵니다. 우리 자매들 어때요?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청년부가 부흥되는 방법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잘생긴 애들 막 그 방탄소년단 B 같은 애들만 여기 교회 다니면 끝장나거든요. 끝장나. 줄 서고 막 담임 목사님 번호표 돌리고 막 오늘은 끝입니다 이러고 막 마감 이러고 막 울고 막 그 오픈런 이런 거 할 거예요. 그죠? 한 3일 전부터 막 동네 아줌마들 막 줄 서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밤새도록 뭐 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떠냐면 우리 자매들 상황이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물론 우리 형제들도 할 말은 있어요. 거기에 대고 지금 아멘 하신 분 누굽니까 지금?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을 사는 것도 미쳐 죽겠는데 그죠? 그래도 그런 게 있거든. 청년 때는 주님의 은혜 볼만한 오빠 이거거든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청년 때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이쪽은 좀 격하게 이렇게 공감하시네요. 지금 떠나보낼 영감님들이 몇 분이 계시나 봐요. 그런 거예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죠? 좀 이렇게 막 이쁘장하게 아유 같은 애들 한 두세 명만 있으면 신갈 감리교회 폭발하는 거거든요. 땅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뭐 부산에서도 KTX 타고 올라올 판이거든. 그러면 근데 지금 상황이 일사후퇴예요. 일사후퇴. 전반적으로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얼굴이 상하고 막 이렇게 서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 잘 없습니다. 교회 이런 형제들 찾으시죠? 잘생기고 믿음 좋고 돈 잘 벌고 센스 있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단종이 됐어요. 저기 1970년도에 나오고 끝이 났어요. 그 제품이 1970년도까지 생산되다가 가끔씩 당근마켓에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 이쁘고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막 살림도 잘 살고 그런 자매가 있을 것 같죠. 지난번 부흥회 갔는데 노총각 목사님 계시더라고. 38살짜리. 그 담임 목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집회 많이 다니시니까 혹시 가다가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믿음도 좋고 막 이렇게 자녀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모님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거예요. 일단 먼저 그 조댕이를 때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런 자매가 그런 사람을 왜 만납니까? 여러분 38살까지 결혼 못하는 이유는 다 있거든요. 굳이 얼굴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 쉽지 않은 외모였습니다. 거의 순교자적 각오를 갖고 평생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겠다 그러면 아멘 주 예수 이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뻐야 되고 뭐 좀 날씬했으면 좋겠고 순간 진짜 저거는 못을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이런 마음이 들 거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자매가 있긴 있는데 지금 나이가 한 60세 넘는다. 괜찮겠냐?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람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인물 기가 막히게 좋아. 그 다음 머리 겁나 좋아. 믿음도 막 개쩌는 거야. 막 믿음이 엄청 좋아. 거기다가 왕족과 귀족 출신이에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 다니엘. 근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고. 나라가 망했네. 나라가 망했어요. 다니엘은 출발이 뭐로부터 시작되냐? 영화를 찍으면 포로로 끌려가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에이 따라! 이러고 막 처음 때리지 마 떼어! 이러고 가는데 잘생기고 머리도 좋고 왕족이고 귀족인데 노예야. 웃으셨죠? 네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예요. 앞이 보이세요? 요즘 제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제 주례할 때 마스크 안 쓰잖아요. 주례가 작년까지 마스크 쓰고 주례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주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축가도 여러분 분위기가 코로나 딱 들면서 엄청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축가가 어땠죠? 샤방샤방이었거든요.
막 너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막 하나님 축복할까요? 라고 막 꽃가루 던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건 옛날 올드 버전. 요즘 어떤지 아세요? 리얼 버전이에요. 자, 설교 딱 끝나는데 축가를 하는데요. 일반 가요 하나 하고 CCM을 부르는 거예요. 일반 가요로 뭘 불렀냐? 정인이 불렀던 오르막길을 부르더라고요. 따라라랑 이제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척 내가 뒤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와 세상이 바뀌었구나. 리얼 버전이구나. 다음에 CCM을 불렀어요. 뭐 부른지 아세요? 광야에서를 부르더라고요. 광야에서.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시대상황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음악을 들어보시면요 레트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레트로가 뭐냐면 옛날 감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심리적 현상이 다 포함됩니다. 경제가 발전되면 옛날 거 돌아볼까요? 아니면 지금 경제가 발전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미래를 향하자 이럴까요? 미래를 향하자 그러죠. 지금 미래가 암담하잖아요. 쓸데없이 막 우크라이나 전쟁 터져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기름값 오르고 철광석도 없다라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다음에 월급은 안 오르고 취업기회도 지금 막혀버리고 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제가 제일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망을 할 수 없을 때인 거예요.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기 태어났어요. 자, 코로나 학번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학번. 코로나 학번. 그러니까 아까 사회 볼 때부터 슬펐어요. 나 깜짝 찬송가를 2장 연장 부르는 교회는 잘 없거든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진짜 답답했죠, 그죠? 20살 딱 돼가지고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그러면 인생 살면서 영혼을 놓고 행복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거든. 유치원 때 그때는 어차피 영혼이 없으니까. 근데 대학교 1학년 2학년은 가슴 설레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니네들이라도 날 편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가지고 막 샬랄라 이런 거 하고 막 짧은 치마 입고 막 똥꼬 다 보여도 막 이렇게 막 이쁘다 그러고 사진 찍고 막 인생 네컷 되는데 얼굴 쪼개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를 못 간 거야. 학교를 했는데 계속 교수님이 보고 있니? 듣냐고. 교수님을 화면으로 본 거야. 화면으로. MT 못 가, OT 못 가, 아무것도 못 한 거라. 더 암담해. 이제 이런 거예요. 억울하게 이런 세대에 태어났는데 더 큰 문제가 뭘까? 나중에 기업들도 사람을 뽑을 때 되면 얘네들은 코로나 학번이라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역차별을 당한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세상 시대를 잘못 만나는 다니엘이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다니엘이 나라만 알망했으면 잘 나갈 사람이거든. 남유다에서 다 갖췄잖아요. 부모가 왕족과 귀족이라니까요. 이 당시에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인생 그냥 편한 인생에 잘생겼어. 자매들 물어볼게. 잘생긴 놈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웃지 말고 어른이 얘기하면 대답을 하라고. 잘생긴 사람이 좋죠? 막 머리에서 막 시외버스 냄새 나고 막 이상하게 생긴 놈 좋으세요? 아니죠. 당연하지. 근데 목소리를 조금 밝게 하면 아니야. 무섭네요 조금. 까만 옷 입고 한번 그래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쉽지 않단 말이야.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 당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전쟁은 어떤 것이죠? 신과 신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신과 남유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싸움이었다고. 그런데 이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지성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말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말만 뻔지를 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거. 이젠 이런 거예요. 선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증명하는 시대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돼야 돼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선포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증명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안 속습니다. 가짜에 안 속습니다.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간 보시는 것 같아요. 이놈이 진짜인가? 어디서 말만 뺀질하게 하고 그냥
목사 같은데 목사 같지 않은 놈인가? 교인들 조사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하도 많이 당하시고 어려운 일 당하다 보면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 여자친구들 중에 전 남친 중에 나쁜 놈 만난 적 있는 분 혹시 계시죠? 모쏠인가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어르신들은 이상한 말 나온다 웃으시면 돼요. 그냥. 근데 진짜 못된 남자 만나가지고 양다리 걸치고 썩을 놈 만났는데 나중에 알게 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에 다른 오빠 만날 때 쉬우실 것 같아요? 그거 지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남여자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잘 드리면 믿음 좋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되게 재미나게 돌아가거든요.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번은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현도야, 네가 많은 일에서 참 좋은데 난 네가 나한테 마음을 좀 더 쏟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일보다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쏟는 거. 남자 여자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여자에게 꽃을 줬다가 남자에겐 중요하고요. 여자는 그 꽃이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줬잖아. 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죠, 그죠? 남자들이 프로포즈하고 막 이렇게 막 이벤트 할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자매들 솔직히. 근데 조금 사실 부담스러운 게 경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받아봐야 뭐가 익숙하고 표정이 있는데 전부 표정들이 되니까 얼떨떨하고 눈치를 겁나 보는 거예요. 계속 눈을 깔아요. 지금 이렇게 저랑 눈을 못 맞추고. 근데 남자들 하는 짓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매들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들한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남자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격 사유가 많아요. 결함이 많아요. 구조적 결함이. 만들고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고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러고 여자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업그레이드 제품. 그 청년부에 보면 자매들끼리 만나면 얘기가 할 게 많아요. 막 청년부 모임에도 그렇죠. 그리고 또 막 힘든 얘기할 때 막 울지요. 그리고 딱 이렇게 와가지고 조장들이 막 지난주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러면 벌써 눈에서 눈가가 촉촉해 가지고 그럼 벌써 자매들 어떻게 하죠? 손수건 꺼내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는데 같이 울어요. 그 말하라고 괜찮아, 괜찮아. 남자들 계속 휴대폰 들었다 귀신이 열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자매들 얘기하고 있다가 여자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형제는 지난주 어떻게 지냈냐? 그냥 뭐 학교 뭐 가고 그냥. 그러니까 남자들한테 큰 기대를 갖지 마세요.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거든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뭘 줘야 되는 날이거든요. 썩을 놈이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제 친구 목사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슬프죠, 듣기만 해도 아들이 있다는 게. 23살 군대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통화를 했어요. 야, 너 뭐 받았냐? 그랬더니 묘하게 하나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카네이션을 한 송이를 들고 오더래. 그러니까 카네이션 밑에 뭐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얘가. 근데 카네이션을 아들이 딱 주면서 한마디 하더래. 더 바라지 마. 더 바라지 마. 이러고 콧을 딱 주고 2송이도 아니고 3송이도 아니고 한 송이를 어디서 주워온 건지 재활용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주면서 지 애비한테 하는 말이 더 바라지 마.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야, 참 세상 힘듭니다. 그리고 딸내미는 편지라도 쓰고 뭐라도 하려고 해요. 글자가 틀려서 문제긴 한데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계획대로 되나? 축하해요. 막 네 마음대로 갈 것 같죠?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다?
막 꽃길만 걸어잖아요. 꽃길 밑에 보면 다 흙길이에요. 축하해. 우리 권사님들 결혼식장 가면 권사님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차이가 안 했어. 결혼식장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매들은 언니 너무 이쁘다고. 이쁘겠지. 사람 손이 몇 명이 붙었는데 지금 거의 창세기 1장인데 막 그냥 흑암과 홍동과 공허에서 그냥 뭐 눈탱이를 붙이고 코를 세우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결혼식 날 이쁘지 않으면 그건 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안 가. 일단 제일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축의금 전달. 하도 많이 쫓다 보니까 믿질 않아. 신랑 측 맞아요? 신랑 측 맞냐고요. 딱 주고 난 다음에 권사님들 잘하는 게 있거든요. 식권을 철두철미하게 사수하래. 한 장 받고 두 장을 받아. 왜냐? 상태 안 좋은 권사님이 꼭 있거든. 권사님 식권 받았대? 난 못 받았네. 이럴 줄 알고 내가 한 장 더 받았잖아. 이러고 준다고. 중요한 게 식권 주는 거야. 식권 주는 거야. 그제서야 신랑 신부가 보여. 또 멀리서 본다.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아이고 곱다. 좋을 때다. 잘 살아야 될 텐데. 식당은 어디요? 이러고 간단 말이야. 이게 리얼이요. 여러분들 보면 이런 거예요. 막 나는 새로운 인생 살 것 같잖아요. 그렇죠? 막 진짜 나는 부모님들하고 다르게 살 거야. 난 진짜 우리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축복해요. 살아보세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와, 제가 아내가 7살 어립니다. 불꽃같이 연애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연애했습니다. 제가요 원래 로맨틱한 남자가 아니거든요. 부산 남자입니다. 부산 남자. 부산 남자 아시죠? 말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부산 남자 중에서 제가 말이 제일 많아요. 근데 제가 연애할 때 새로운 소포가 막 생기더라고요. 아내랑요 전화통화 8시간 반 한 적이 있습니다. 전자파 이빨이 세가지고 그때부터 머리가 나빠졌어요. 그 아내가 왜 결혼했냐면 진짜 무뚝뚝한 아빠랑 엄마 사이에서 자랐는데, 야 이런 남자가 있겠나.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랑 감정 총량제가 있거든요. 저는 그때 다 썼어요. 그 아내가 살아보니까 이상한 놈이랑 사는 거 있더라는 거야. 그때 그 오빠가 아닌 거야. 그때 다 털리고 아무것도 없고 집에 오면 계속 힘없다 그러고 특별히 아들 딸 다 낳고 이제 우리 형제 자매로 살거든요. 가족이에요. 가족. 가끔씩 팔짱 끼고 그러면 자매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두철미하게 합니다.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지금도 성도들이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안 걸릴까? 사회적 거리두기. 아내가 걸려가지고 있으니까 밥을 제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방에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이기를 가르쳤거든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문을 열지 마라. 마스크 2장 끼고 장갑 끼고 밥 갖다 놓고 이러면서 아니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아니 이런 교회야 부목사님 맡기면 되지만 개척교회는 사실 담임 목사가 빠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파서도 안 되고 힘들어서도 안 되고 빠져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다니엘도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청년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은 초반에 힘을 다 쓴 건지 요즘은 막 갑자기 기력이 쇠하신 건지 요즘은 뭐 휴가 가신 건지 안식년이신 건지 우리 인생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어른들이 와가지고 아프니까 청춘, 아프면 청춘이 아니라 환자지요. 아픈데 무슨 청춘입니까? 환자지.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가. 근데 어른들은 또 이런 게 있는 거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또 세대가 또 다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어땠어요? 학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잖아요. 엄마 아빠가 안 보내줬다고. 공부하라고. 기집애가 어디서 공부냐? 오빠 공부해야지. 막 구로공단 보내고 막 이렇게 아주 막 곱눈가리 붙이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는 학생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먹고 싶어도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먼저 숟가락 가야 되고 첫째 오빠 숟가락 가야 되고, 그러다가 막 생선 대가리 눈가리만 계속 퍼먹고 앉아가지고 어른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눈가리 보면 눈가리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눈은 계속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보면 청년들 보면 먹고 싶은 거 다 먹거든요. 며칠 전에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옛날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죄송한데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폭력적이었어요. 학교 가면 때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선생님들이 오늘 며칠이고 8번 일나라, 8일 8번 죽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문제 풀다가 안 때리면 그냥 때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학교 선생님들 별명이 무서웠잖아요. 독사, 물리면 죽는다. 우리 중3 때 담임쌤 별명이 시체였거든요. 하도 애들 때려가지고 우리가 바꿔줬어요. 그때 에이즈란 말이 처음 나왔다. 걸리면 죽는다. 온통 때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때리지요, 동네 형들이 때리지요, 아버지는 늘 때리지요. 이걸 알고서 300년 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하루는 때리지 말자, 이게 어린이날이라고. 그렇게 따지면 요즘은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저 엄마들 이번에 어린이날 보셨죠? 엄마 아빠들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가가지고 막 애는 계속 아빠 때리고 막 그냥 막 에버랜드 가가지고, 에버랜드 개떼같이 가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어린이날 제가 명동 갔거든요. 명동 저기 교자 그 칼국수 아시죠? 거기 줄을 100m를 섰더라고. 그걸 100m 줄 서고 처먹을 거냐고. 그 칼국수가 갈 데가 없으면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렵죠. 근데 어른들이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야, 너네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잖냐. 밥 먹으면서 내가 오늘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갈등하는 시대였는데 너네는 그렇지 않지 않냐. 옷 뭐 입을까? 우린 고민 없었어요. 그죠? 한 벌밖에 없으니까. 그건 참 좋았어요. 그죠? 어느 놈이 훔쳐가서 그렇지. 예전에 저한테 1세대 청소년 전문사역자 하셨던 85세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이정선 목사님이란 분이신데,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강은돈 목사님이시죠? 제가 이정삼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수련을 하면 목사님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숙소 같은 거는. 숙소 그런 거 없었어요. 아들하고 같이 파묻혀 갖고 같이 잤지요. 그러면 반주 7개, 양말 7개 들고 안 갔습니까? 가가지고 빨아가지고 신으려고 하면 어느 놈이 들고 간다는 거예요. 강사 거를. 그런 시대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전 세대는 보니까. 그래도 요즘 저희들 그렇지는 않거든요. 캠프 같은 거 가보셨죠? 캠프 가면 대기실에서 딱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소개해 주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강호동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시죠. 박수 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막 1시간 딱 하고 난 다음에 막 결단 찬양하면 또 찬양팀 웅짝웅짝웅짝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이제 다음 스케줄 탁 떠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목에서 피 나올 때까지 기도에 인도하고, 그리고 그 땀에 쩔어가지고 있다가 샤워는커녕 그냥 등목 한번 하고는 애들하고 같이 잤단 말이에요. 그분들 볼 때는 우리가 얼마나 부럽겠냐고. 그래도 내 차 몰고 딱 와가지고, 그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쵸? 전 강남에 갈 때마다 내 영혼의 고향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담동 딱 진짜 갈 때마다 내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난 진짜 목사구나. 자꾸 창세기를 타고 싶더라고요. 창세기요. 제네시스. 목사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고생을 안 했지, 고생만 안 했을 뿐이지 고민이 너무 많거든. 답답한 거예요. 옛날에는 힘들었지만 노력하면 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저희들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9급 공무원 된다 그러면 대학생이 진짜 머리에 총 맞았나?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 고등학교 때부터 9급 공무원 준비한대요. 인생이라는 게 막 모으고 아껴가지고 집을 살 시대가 아니잖아요. 주변에 아파트값 아시죠?
그렇죠? 천정부지로 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야, 아끼고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솔직히 그냥 외제차 사고 차에서 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차박 박으로 차를 박든지. 진짜 어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게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려움이란 잘 그려진 무서운 그림일 뿐이다. 각자의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걱정되는 게 있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 문이 우리의 마음을 탁 닫아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하나님께 뜻을 탁 정해요. 그거 엄청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아내가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저랑. 제가 31살 때요. 제가 얼마나 잘 꼬셨길래 그렇게 결혼했겠습니까? 제수에서요, 대학교 4학년 1학기 마친 여자를 꼬셔가지고 결혼했습니다. 내 아내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정신 없어가지고, 그때는 막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되고 정신이 들 때쯤 되니까 옆에 애가 하나 누워 있더래요. 정신이 들었는데 애가 하나 이렇게 옴작옴작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지나고 났더니 둘째가 태어났어요. 남편은 집회 다닌다고 전국 팔도를 왔다 갔다 하고 날마다 차 몰고 와가지고 월요일날 나가면 토요일날 들어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애가 어느 날 걷더라고요. 아이고, 기도했더니 걷는 건가? 그러더니 때가 돼서 걷더라고요. 아내가 너무 힘들었죠. 그러다가 부산에서 친구들을 만난 겁니다. 한 놈 없고 한 놈 걸리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들이 27살, 28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리어 우먼이잖아요. 그죠? 커리어 우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샤넬백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쳐바르고 이렇게 스파게티 먹을래? 이러고 같이 먹고 있는데 한 놈은 애는 뜰안았지. 한 놈은 지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바닥에서 뒹굴고 있지. 짐승같이 이랄까 하지 말까 이러고 타장같이. 그때 장모님이 좀 봐줬으면 좋았을 텐데 장모님이 안 봐준 거예요. 여전도에 간다고. 교회 여전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마음을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마시고 잘 쉬고 잘 시간이 없잖아요. 애가 크고 그러니까 밥 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째가 중학교를 딱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에서 이상한 숙제를 내더라고요.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 멀지 않은 데 살았거든요. 우리 아들 중학교 때 어디 살았냐면 요 건너편에 흥덕이라고 아시죠? 흥덕인데 영덕동 아십니까? 저 버스 많이 서는데 저희 안타까운 동네. 천곡초등학교 바로 앞에 살았어요. 거기 있다가 학교를 흥덕중학교로 갔는데 우리 아들은 좀 또라이 같은 놈인 거예요. 마을버스 타고 가면 될 텐데 마을버스 사람 많다고 걸어가는 거예요. 수도권에 학교를 다니는데 시골에 같았어요. 50분 동안 걸어가는 거예요. 점점 애가 시꺼매져요. 얼굴이 자꾸 햇빛을 타가지고. 근데 숙제를 가져왔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숙제를 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꿈이 뭡니까? 거기에서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꿈이 없다는 생각. 그러고는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셋째를 임신했는데 애가 뱃속에서 6개월 만에 죽어버립니다. 저한테도 충격이었고 여러분, 그게 유산이 되는데요, 애 낳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제가 곁에서 다 봐야 됐거든요. 그 죽은 아이도 제가 확인해야 됐고, 저도 트라우마가 생겼고 아내도 충격이었고, 거기에서 뭐가 이렇게 엎치고 덮치려고 하면 그런 게 생기거든요. 아내에게 우울증이 딱 온 거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아내가 엄청 밝은 사람인데 우울증이 갔더니 그 집 전체가 우울해지더라고요. 문을 열고 탁 들어가는데 무서운 거예요. 애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아내는 너무 기운이 확 빠져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뭐든지 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라. 그때 그 다음에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장기를 팔아서라도 해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 하는 말이, 네 장기 중에 멀쩡한 건 아무것도 없다. 진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딱 꺼내냐니까,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여보 나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뭐? 여보 뭐든지 해줄게.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엄마 아빠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남편 돈으로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공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는 거거든요. 머리 다 썩어가지고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까 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담학과를 갔거든요. 여러분 상담학 대학원은 기본 과정을 탄실하게 하고 가도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 된 거예요. 합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로 하나님이 길을 여시려니까 희한한 걸 여시더라고. 전대미문의 과정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니까 목회자 3호 과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심지어 담당 교수도 모르는 과정이었어요. 왜냐하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제외를 하는데 보통 상담 경험이 얼마나 된다든지, 근데 나는 상담 경험이 없는데 목회자 3호로 사는 것도 경험으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더 대박이 뭔지 아세요? 1년만 생기고 없어졌어요. 그게 2명 뽑는데 안에 혼자만 갔어요. 무조건 합격인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 안 하셔도 되거든요. 내치시고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쌩 까고 이런 거 잘하시는데 갑자기 그런 날은 뭐 쓸데없이 길을 여시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들거든요. 하나님 왜 그러냐고, 왜 성격이 그러냐고, 개판이냐고. 근데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첫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단 수업 내용을 못 알아들어. 아시죠? 한국말인데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밤을 새기 시작하더라고요. 새벽 2시, 3시까지. 그런데 여러분 밤 2시쯤 되면 공부스러운 상황이 생겨요. 기억이 안 나. 그걸 일주일 열흘을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여보 내가 밑줄을 그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한 번은 또 너무 웃긴 얘기 하더라고. 자고 어떤 밤에 도둑놈이 들어와 지 책에다 줄을 긋는다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까먹고. 그러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어른들 말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머리 좋을 때 공부해라. 나이 들면 하나도 기억 안 난다. 40살 넘어가지고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대박이 뭔지 아세요? 그 좌절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줌마로 살다가 학교의 문을 연다는 게 쉬운 것 같으세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못 열면 하나님도 안 여세요. 두려움의 문을 탁 열고 들어가가지고요 안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이번에 석사학위 받았거든요. 대박이 뭔지 아세요? 전 과정 A+ 받았습니다. 인턴 끝나고 지금 레지던트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아내한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50살에 개척했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50살이 되면 급격히 보수화된답니다. 새로운 시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대단하다. 50이라는 나이에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25살짜리 불러도 시원찮은데 75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안 들려요. 저 땅을 바라봐라. 백내장이에요. 제가 울고 사는데 평생에 말 안 듣던 남편이 75세에 나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투자하겠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나를 죽여라 이웬수야. 그런 마음 안 들겠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우리는 오해한 거예요. 75세에 그 잘 나가던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줄 알았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미끼라고 얘기하거든요. 갔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가서 돼질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개털린 거죠. 그래가지고 죽을 줄 알고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있다가 이집트 가가지고 또 마누라 또 그냥 뭐 구라쳐가지고 사촌 동생이라 그랬다가 막 다시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사건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믿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떠남입니다. 제가 짧게 들었는데 참 귀한 우리 선대 목사님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너무 귀하게 사역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또 섬기셨더라고요. 근데 그만두시고 이제 좋은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참 안타깝게도 1월 달에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시작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무슨 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셉도, 그리고 요셉을 알던 그 모든 사람들도 죽었더라. 여호수아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모세가 죽으니라. 사사기에 뭐라고 말하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으니라. 늘 우리는 떠남이라는 것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출발. 사람이 여러분 뭐가 무서운지 아세요? 익숙한 게 무서운 거예요. 익숙한 게 편하고 익숙한 게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왔어요. 새로운 걸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못하면 이 20대라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뭐든지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20대는 좀 미쳐도 돼요. 뛰어드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대는요 내 인생의 한계를 결정짓는 시간이에요. 30대 40대 안 됩니다. 제가 꼭 우리 청년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남자 청년들한테 군대 갔다 오면 남미를 가라. 왜요 목사님? 그때 아니면 못 간다. 못 가요. 저 남미 집회 몇 번 오라 그랬거든요. 저 못 간다 그랬어요. 비행기 24시간 타야 돼요. 허리 뻐개져요. 청년 때는 허리야 이러고 그렇지만 부에스 아이라노 이러고 막 아주 막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갑자기 도착하면 병원비가 더 들어. 뭐든지 해보시라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결정합니다. 자,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7대 불가사의란 말 들어보셨죠? 바닷가에 있는 불가사리가 아니고요. 불가사의 7가지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것.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아내 중에 산지 출신의 아내가 있었거든요. 다처제니까요. 근데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아내가 향수병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은요 이란과 이라크 지역, 사막 지역입니다. 저는 부산 사람이거든요. 수도권에 살면서 물론 부산을 자주 가지만 1년에 한 30번 가요. 집회하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다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바다 어디 가시죠? 서해로 가시잖아요. 그 바다 아니거든요. 넉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다는 팔아야 되는데 막간 사람 눈탱이처럼 그냥 허리멍텅해가지고 그 좀 비릿하고 그렇잖아 그죠? 소래포구 가면 사기꾼 천지고 새우 몇 마리 주지도 않고 막 돈 엄청나게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부산 출신이니까요 백운 호수 가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라이다 물 담은 것 같고 물이 좀 이렇게 땅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산지적 출신이니까 어땠을까요? 산을 못 보니까 점점 힘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마치 밖에서 보면 산처럼 보이는 공중정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어떻게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물을 나르고 어떻게 그렇게 디자인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게 느부갓네살의 작품입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한 거 아니겠죠. 세종대왕은 똑같죠. 자기가 한 걸 만든 거 아니잖아요. 집현전 있는 놈 엄청 쪼아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희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쪼아서 만든 거잖아요. 세상은 다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뭘 잘했냐면 식민지의 나라들 다 이제 판깨기 했거든요. 아수르 작살내고 이집트 작살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왕족과 귀족 아이들 싹 다 뽑아가지고 갈대아 교육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최초의 특목고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철두철미하게 바벨론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 의식화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각 나라에 보내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바벨론 제국을 영원히 만들 계획이었어요. 보통 놈이 아니죠. 그래가지고는 포로로 잡혀온 애들을 특목고에 데려와가지고 왕이 직접 모든 음식을 주관하는 거예요. 급식을
Whatever you want. Do you like Western? Okay. American style, do you like? Yes. Here you are. 뭐 한식 1인 1실 괜찮죠? 학교 다니는데 1인 1실. 5.5평. 샤워실 따로 있고. 침대 라텍스. 잠옷 캐시미어. 캐시메어가 아니고 캐시미어. 그리고 막 뭐든지. 그다음에 포도주까지 왕이 직접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봐보세요.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멸망해 있는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너네들 3년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일 잘하는 놈을 뽑아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제일 높은 하이 오피셜, 고위공직자 만들어주겠다. 그럼 빨대 꽂아요, 안 꽂아요? 우리 믿음 좋으신 권사님들? 빨대 꽂을 거예요, 안 꽂을 거예요? 옹알이 하지 말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영혼을 맡기겠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그리고 뭘 했느냐?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이 부정하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너희가 먹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고기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싸웠다고. 왜냐? 소아시아 지역에는 신전에서 고기가 받쳐지고 난 다음에 유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강조였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이라는 건 진짜냐 가짜냐? 가짜 아니냐? 가짜에게 지낸 제사 자체가 무효다. 먹어도 된다. 근데 내가 안 먹는 이유가 있다. 내가 먹으면 네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 음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자, 퀴즈. 제사 음식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먹는 게 좋겠지만 먹어도 꼭꼭 씹어 먹으면 이상이 없다. 어쩌면 더 맛있을 수도 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음식에 부정하거나 음식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그 음식과 모든 호의에는 뭐가 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성적인 게 너무 개방돼 있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남들이 다 그런데 뭐 남의 생각에 내 삶을 맡기지 말고 내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라고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동거하고 막 성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남의 생각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물어볼게요. 생전 처음 본 놈한테 내 지갑 맡기겠어요? 그런 건 되게 빠르게 대답을 하시네요. 생전 처음 본 사람한테 남한테 내 중요한 걸 맡기겠냐고. 내 생각과 내 삶이라고 하는 걸 남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것에 맡기고 산다는 게 진짜 어리석은 거거든요. 수학 못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못했어야지. 영어 못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라고. 내 삶을 누군가에게 알지도 못하는 존재의 그 삶에 모든 걸 맡겼다는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 남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안전한 것인가? 누군가는 노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년들 때 중요한 거예요. 남자분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 하거든요. 어떤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니엘은 밥상은 거절해요. 느부갓네살이 주는 사고방식과 생각에 대해서는 거절하지만 어떻게 하죠? 느부갓네살의 책상은 받아들였어요. 학문은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정신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하면서 뭐라고 말하죠? 8절에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은 누구냐면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학교 교장이에요. 그러면 왕이 지금 엄청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죠. 음식도 지정하고 마실 포도도 지정하고 얘네들한테 엄청 공을 들여요. 지금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 제국을 만드는데 얘네들이 엄청 중요한 거야. 수많은 식민지에 가가지고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내 나라로 영원히 만들어야 되니까. 내 제국을 영원히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적어도 느부갓네살은 힘을 엄청나게 쏟고 있어요. 그러면 환관장, 교장 선생님은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애들 상태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놈 새끼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유대에서 끌려온 이상한 놈이 뭐라고 하냐니까 급식을 거부하는 놀라운 사태를 벌였단 말이에요. 저는 급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풀떼기만 먹겠습니다. 그럼 내가 교장이면 어떻게 말할까요? 또라이 같은 새끼! 주는 거 처먹을 새끼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잘 될 거란 마음이 아니라 어차피 잃을 것 없는 인생이다. 순종하고 살자. 여러분, 진짜 그 마음 들더라고요. 순종하다 망하면 축복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섬기다가 망하면 그게 축복이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네요. 망한다고 얘기했더니. 그거 진짜 축복이거든요. 남들 돕다가 남들 섬기다가 망하는 그 축복이거든요. 딱 그 마음 가지니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두려움은 뭐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잘 그려진 무서운 그림일 뿐이다. 그 문을 탁 열고 나가면, 여러분, 그래서요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있어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들은 모르시겠지만 한 놈이 태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24시간 드라마로 방영되는 거예요. 본인만 몰라요. 이게 허구라는 사실. 이거 진짜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여자가 그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원래는 역할을 하는 애인 역할로 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진짜 사랑을 한 거고 여자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트루먼의 눈빛을 보면서, 그 나중에 영화 보세요. 지금 설교 길어져가지고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 얘기를 하거든요. 트루먼, 여기만 벗어나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돼. 그런데 그 다리 앞에서 딱 그 말을 해요. 트루먼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여기를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어. 난 여기를 한 번도 건너가 본 적이 없어. 주자고 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한 번 더 용기를 주죠. 한 걸음만 디디면 네가 살아왔던 세상이 가짜라는 걸 알게 돼. 팍 벗어나거든요. 저는 그 영화를 10번 정도 봤어요. 똑같구나.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구나. 한 번도 부득이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급식 먹는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왕이 준 음식 먹는다고, 진미를 먹는다고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 새끼 목구멍에 넘어가나 이게 아주 잘 처먹고 있어.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더라고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안 될 걸 되게 하신다고. 한번 살아봐요. 우리 청년 중에 그런 애들 많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그 여름 봉사활동하는 거 못 갈 줄 알았는데 제가 결단했거든요. 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부장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또라이입니다. 절대 안 보내줄 것 같습니다.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장님이 가라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재밌죠? 그렇죠? 저는 한 번 오면 안 돼요. 또 부흥회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한 3박 4일 한 10번 듣고 의식구조 새롭게 하고. 근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은요, 인생은요 살 얼음판 걷는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제 나이 되면 안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겁나 무섭습니다. 저 솔직하게 커밍아웃 할까요? 저 공황장애 있습니다. 우울증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워 나가는 거더라고요. 그 공황장애를 싸워 나가는 거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청소년들 30년 만났단 말이에요. 30년. 제 정신이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그 또라이들 만나면서. 집회하면 애들 들어 누워 있어요. 우리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집회하는데 애들 누워 있으면 어르신들 놀래겠죠. 우리는 안 놀래. 아, 우리 고객님이 불편하시구나. 성경에도 누워서 설교 들은 분이 중풍경 잘하고 일어나면 되니까. 진짜 걔네들 붙잡고 씨름하고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현타 갔다고 올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사람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야? 네 언제까지 그거 할 거냐? 그때 현타 갔다고 오는 거죠. 야, 너 빨리 철들어야 돼 임마. 이제 그만 좀 해.
저 그 얘기 수천 번 들었거든요. 그냥 즐겁게 가고 있는데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막 담임돼가지고 막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막, 강 목사 잘 지냈어? 눈가를 확 찔러버려 그냥. 여전히 어린이 취급받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원로 목사님.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그래가 될 게 아니다. 빨리 아버지 열심히 하고 그래가 될 게 아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하고 그래가 될 게 아니다. 지금 빨리 또 경상도 사람들 말 겁나 못하거든요. 조리 있게 못해요. 자꾸 성질만 내시고 해병대 161기 똑같아요. 여러분 52살이지만 내가 견뎌야 될 게 있거든요. 청년들도 진짜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힘들 때마다 자주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CCM 아닙니다. 커피소년이 부릅니다.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저 힘들 때마다 부르는 노래가 또 있어요. 대영원의 CCM. 1987년도 유재하가 불렀던 노래 가리워진 길.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가나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이는 제 갈 길을 찾았나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뒤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되주오 나에게 주어진 이 길 다 갈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이 되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자, 이 노래 왜 부르는지 아세요? 박수 치라는 거 아닌데 진짜 저한테 CCM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이 나이 되면 내가 분명해질 줄 알았거든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460명이 나만 쳐다봐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말하고 싶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인가? 저도 처음이라서. 이게 제 진심 어린 마음이거든요. 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올려드리는 거, 우리 어르신들께 부탁드립니다. 이 청년들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백그라운드 좀 대주십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꼰대하지 말고 우리가 뭐 좀 도와줄까? 우리 청년부에서 뭐 좀 도와줄까? 그렇죠? 현찰이 제일 좋습니다. 도와줄 땐 돈입니다. 자,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이번에 100명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0명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청년부 목사한테. 청년부 100명 넘으면 내가 쿠쿠 쏜다 그랬거든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 돈 279만 원을 써야 됩니다. 이 썩을 놈들이 지난달까지 24,900원이었는데 이번 달부터 27,900원으로 올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뻐요. 우리 성인들한테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그럼 제 집회에 생계형이거든. 생계형 앵벌입니다. 앵벌이 여기서 벌어서 애들 자꾸 먹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 60명 넘었는데 애들 뭐 안 사주십니까? 오케이. 주일학교 전사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우리도 50명 넘었습니다. 애들 입은 조댕입니까? 유치부 지금 거의 1,000만 원 털리게 생겼어요. 1,000만 원.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전 목사님들한테 이게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함께 살아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요. 두려움은 뭐라고요? 잘 그려진 무서운 그림일 뿐이다. 믿음으로 탁 나가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골리앗 쳐다보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도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귀하게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려움의 문을 열고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